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똑같은 장면을 보지만 자기가 무엇을 듣고 싶고 또 무엇을 보고 싶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각자 보고 듣는 것이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기적과 또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는 데에만 그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이나 아니면 말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그 메시지 또 그 가르침이 어느 권위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 권위, 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저 행동을 가지고 예수의 그 행동을 가지고 책을 잡아서 잡을 것인가. 그것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 그 책 잡는 그 구실을 찾기 위해서 23절에 질문을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 보면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이 권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권한, 힘이라는 그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때로는 자격이라는 이 의미로도 표현이 됩니다. 너가 어떤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전에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소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가 어떤 자격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꼼짝없이 여기에 잡힌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권위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대답을 하면 신성모독죄로 걸려고 하는 겁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권리를 이 자격을 내가 잡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당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위, 이러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모독하는 죄라고 이렇게 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올무에다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풀어주시며 선포하시고 또 신적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어떤 자격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또 이런 가르침을 자기들이 가르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가르침이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실 때 그 천국 복음 중심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그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면 주변의 것들을 중심에다 놓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도 그들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게 되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나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도 한 기적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면 올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저 청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그 사고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말씀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보지 못하면 주변의 그 부수적인 것들이 그 중심에 와 있으면 중심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뜻,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중심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 그 계명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그 고린도전서의 13장에 들어오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에게도 계명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심에 있는 계명의 중심에 있는 사랑은 놓쳐버리고 자꾸만 세상에서 복 받는 것, 잘 사는 것, 그것이 중심에 딱 놓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이 땅에서 좀 길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머리에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지독히도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복은 구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대답 대신에 반문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권위가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요한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믿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늘로부터다라고 이야기하면 왜 너희들을 믿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인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전혀 믿지 않았느냐? 모순이지 않느냐라는 대답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의 아주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선뜻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라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목사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제 주변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착하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목사인 저에 대해서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는 안 믿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의아해요. 왜 의아하냐면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사상들이 바르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믿고 제가 따르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믿지 않고 참 좋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자신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유는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자신들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보며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아이들에게 위인전기집을 사주면 거기에 보면은 어떤 위인전기에는 빠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위인전기에는 그 위인에 예수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세계 4대 성인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재림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 모순이잖아요.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성인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요,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3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는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고 듣고
뉘우쳐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접하는 그 자리에 서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서 뉘우쳐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